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고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의 부족함에서 오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고, 기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고통도 있고, 인간의 죄나 사탄에게서 비롯된 고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으며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등 수많은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 불성실, 성급한 결정, 지나친 욕심, 거짓말 등도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욕망과 교만을 절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삼손도 정욕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그를 조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장차 왕으로 준비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 역시 형제들의 질투심과 인신매매 범죄로 인해 노예 생활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웃으로 인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웃은 자신의 뜻대로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질책, 가정에서의 부부 다툼, 자녀의 불순종,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 등은 모두 흔한 예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기에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며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분노, 이기심, 교만, 시기심과 같은 감정들은 결국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여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암이나 많은 질병,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 전염병,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선천적 장애나 정신질환 등은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삶의 불만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과 좌절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기대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니 불만이 커지고 이웃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선택이나 사회 구조 속에서 비롯됩니다. 소비 습관, 무리한 대출, 투자 실패 등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거나 저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시대의 변화와 환경 탓에 직업이나 기반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의 선택이거나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 바알 숭배를 주도했고 백성들도 비를 내린다고 하는 바알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가뭄을 직접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아기가 죽는 아픔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고통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의 고통, 슬픔, 질병,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류 전체에 깊이 뿌리내려 인간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죄든 인류 전체의 죄성이든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인류 공통의 원죄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악한 마음과 행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시기에 삶 속의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가 겪은 엄청난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이거나 이웃의 자유의지와 충돌하거나 피할 수 없는 세상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고난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훨씬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이며 고통과 파멸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심 또한 파괴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심은 단순히 괴로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선하고 깊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직접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을 통해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불쾌하고 괴로운 경험으로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 믿음과 인격의 연단이 있습니다. 원래 훈련은 힘든 것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더 강해지고 능숙해져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끕니다. 셋째,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와 사랑의 훈련이 됩니다. 고통에 관계된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섯째,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도 가장 많이 했던 때를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먼저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모든 고난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힘을 공급하므로 이전보다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고통과 낭망을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더 좋은 열매와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